께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다 하였느니라. 같이요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네 종류의 씨앗이 나와요. 네 종류의 씨앗이 나오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몇 분들은 그림을 못 보니까 제가 타블렛으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 조그만 씨인데 네. 첫 번째 씨앗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거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가져갔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떨어진 씨는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떨어진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고 있는 씨는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씨앗이 네 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들이 와서 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1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뿌린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탄이 가져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는 악한 자, 악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설교 직전에 누가 전화합니다.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잠깐만요. 나가서 통화하고 옵니다.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자꾸 전화가 옵니다.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줄다리기 가운데 새들이 뿌려진 씨를 가져가 버린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그것을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제 6의 아버지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목사 아들에게 들으셨던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면은 주님 곁으로 가실 영혼이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빠, 뭐 예를 들어 아빠 뭐 집에 어떤 물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빠 뭐 저기 지난번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 병원에 있으시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약속 변경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곁으로 갈 분의 관심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세 가지의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거부감이 듭니다. 두 번째, 적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이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린 마음,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린 마음으로 그 씨앗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기록될 그 당시 마태가 마태복음 공동체인 마태 중심으로 된 그 회당,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마태의 고뇌가 있었어요. 13장 씨앗의 비유를 기록할 때 마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러 나와요.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마음속에 나 당연히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마태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당연히 구원받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난 그런 대단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초기 1세기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우리는 당연히 교회 건물 아니면 그 당시에 회당에 모였을 테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날 회당으로 나와서 말씀 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4가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복음은 길가에 떨어져서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떤 복음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복음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좀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가시 때문에 싹을 피우지 못하고, 반면에 여기 회당에 앉아있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야, 이 사람을 보니까 복음이 그냥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뭐 날이 갈수록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이 기록되었던 초기 1세기 당시의 그 당시 마태 공동체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을 꿰뚫어보고 오늘 마태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 말은 못하지만 드러내지 못하지만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연지사 나는 당연히 여기 나오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4절 구약 성경 23페이지입니다. 19장 14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위들, 남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위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 성에 대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으로 임하실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 거부감이나 적대감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창세기 19장엔 사위들이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할 때 농담으로 쓰여진 구약성경 원문은 짜하크.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죠? 천사가 사라한테 너 아이 있을 거야, 아이 생길 거야 예언합니다. 사라가 생각을 해요.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이삭,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낳냐. 에휴, 네, 뭐 우리 부부가 지금 기원전 몇 세기에 불임센터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천사가 지금 농담 안 해. 이삭, 웃었더라. 이사크에서 파생된 단어 짜학, 농담하면서 피식 웃는 거. 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누가 불이야 외칩니다. 근데 한 사위들이 듣고 생각합니다. 짜하크, 농담하시네. 근데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짜하크, 농담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이삭, 웃음으로 받아 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뭐 이런 태도겠죠.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오늘 마태 공동체는 4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마가복음 1장 14절을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으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닫고 예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메시지가 동일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복음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삭, 웃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 공동체의 구원이 제시됩니다. 구원의 이면인 심판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절당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할 때 이 복음, 복된 소식은 가리어져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어요. 뭘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믿기가 힘든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지갑 안에 돈처럼 눈에 확실히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의 존재, 복음, 나중에 천국, 구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란 단어의 원문은 미스테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 미스테리온. 영어로 정말 이건 미스테리하다. 알 수 없다. 신비롭다. 야,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 이거 붙들고 싶다. 이거 눈엔 안 보이지만 내가 이 진리 한번 내가 평생 여기에 운명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가 말씀했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도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야곱, 가는 데마다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 늘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게집에서 사탕을 훔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신호등을 어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렇게 직분 받으신 분들 대표 기도하실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죄의 근원적인 죄라는 것은 이런 도덕을 어겼거나 신호등을 어겼거나 사탕을 훔쳤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배상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원적으로 뭐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내 삶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잠깐 옆으로 가 계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 사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옆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제가 주관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계도는,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는 내가 주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아들들 가인과 아벨 가정은 제가 주도권을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완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그 태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태초의 부부는 다른 것에서 삶의 목적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나갔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돼볼게요. 우리 부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부부가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땅은 가시를 내고,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아내 하와는 평생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걷잡을 수 없이 부부 가운데 더 힘든 일만 벌어지게 된 거죠.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완성해 볼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을 추구해 볼게요 라고 하는 그 왜곡된 복음, 사단으로 상징된 창세기 그 뱀이 제시했던 그 거짓 복음, 네가 건드려 먹을 수 있어, 선악과 먹어도 돼, 네가 네 삶을 완성할 수 있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는 무한해,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해 라고 하는 그 태초에 있었던 뱀이 제시했던 거짓된 복음을 말미암아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오늘 씨앗 비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도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 같은 얘기들은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 가면 얼마든지 선생님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걸 만큼 내 삶이 사실은 바쁜 게 현실입니다. 내 삶이 한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사실은 막연합니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 사건을 믿어라 라고 외쳤던 사람은 무엇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성경을 진술했던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리고 오늘 씨앗 비유의 마태복음의 전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 같은 분은 구원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생명에 붙들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 너 구원 받았어? 아, 글쎄 모르겠는데. 교회 다녀야지. 왜? 구원 받아야 돼. 할아버지 영접 기도하세요. 왜? 구원 받으셔야죠 라고 하는 그 구원들, 이 생명이라는 고귀한 단어들, 이런 것은 티켓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 이름을 적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이름을 적고 기와장에다가 봉헌을 하고 절에 갖다 바친들,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종교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궁금증을 갖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종교기관에서 티켓을 내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속죄 없이 종교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쏟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대신 속죄함을 받고 그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십자가 저 사건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절대로 내가 저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차차 운명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길지 않은 이 인생, 언젠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며느리, 사위,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장소도 선택해야 되고 병원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또 나이가 들면 진료도 봐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선택, 구원과
심판, 구원과 저주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는 사실은 재미있는 게 더 많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 솔직히 우리 안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닥달하지 않고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닥달하지 않고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미스테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귀한 휴일날 11시에 유튜브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왜 여기 듣고 있는 걸까요? 뭔가 가려져 있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보자라고 하는 그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맛을 아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굳이 다른 집 가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굳이 외부에 광고하고 막 홍보하고 블로그에 돈 주면서 막 홍보하지 않아도 그 집의 음식 맛이 맛있으면 부산에서도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의 맛, 하나님 나라에 가려진 은폐되어 있는 그 헝겊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맛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어디에 다리를 깊이 넣어볼까라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구약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나님을 믿을 건지 바알을 믿을 건지 선택을 해라. 왜 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가 옵니다. 구원의 때가 옵니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그 때라는 말, 그 타이밍이라는 말, 그때 카이로스로 번역된 그 때는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스테리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박하는 것을 그 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임신을 했어요.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10달 뒤에 아이가 나옵니다. 그것이 때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출산의 때는 반드시 오거든요. 군대를 갔어요. 요즘엔 몇 개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26개월이었어요. 2년 2개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이등병이 병장 전역하는 그 날을 어떻게 손에 잡습니까? 안 잡혀요. 그런데 반드시 전역하게 되는 그 때는 옵니다. 저도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실도 다녀왔습니다. 출산할 때,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갈 때, 군대 전역할 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눈앞에 임박하게 되는 걸 때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때가 찼으니, 나에게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러한 진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가려져 있기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은폐되어 있고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가지 힌트를 주세요. 그 힌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려졌어. 뭔지 몰라. 그런데 이분의 행적을 따라가 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긴 뿌려졌는데 이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뿌려진 겁니다. 돌밭에 뿌려지다 보니까 돌 사이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뿌리가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뭘 의미하냐?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듭니다. 농부가 밭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 밭이라는 괭이질하는 그림을 보면 땅바닥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고민이 되고 괭이질을 하는데 괭이가 안 들어갑니다. 호미도 안 들어가요. 돌 때문에. 그것은 다른 생각, 회방받는 것.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꼭 뭔가 이 다른 생각, 회방, 고민, 때로는 복음에 대한 무관심, 업체로부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전화가 오냐. 자기도 몰라요. 왜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오는지.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땅 속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땅 속에 있는 그 물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돌이 그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씨앗 비유에서 돌밭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심이 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받는 거예요. 돌 때문에. 로마서 9장 32절에는 돌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나와요. 로마서 9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돌을 예루살렘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근데 똑같은 반석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 때문에 내가 막 마음에 부딪힙니다. 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만 어떤 이들은 이 돌 때문에 마음에 거치는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밭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될까요? 13장 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3장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세 번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가시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습니다. 이것은 돈과 염려, 재리 때문에 결실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인민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이 상담을 하러 여러 차례 찾아왔었습니다. 그 학생은 인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이었는데 매번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확신이 무너집니다. 중간고사만 지나고 믿어야지. 목사님 중간고사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인민대학교에서 축구 시합이 있는데 이 축구 시합 끝나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인민대학교에서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이것만 듣고 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인민대학교 학생은 찾아올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한테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이 예수님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또 놓치고 싶지 않는 이 축구 대회, 축구 시합 또는 학교에서 있는 어떤 행사, 이 둘 가운데 저는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제가 인민대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뜨겁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시 위에 복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시밭 위에 복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자꾸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돈, 염려, 재리에 대한 금심, 이런 것들이 계속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오죠. 똑같은 돌, 똑같은 반석이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번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살려면 값을 치르고 구입을 해야 돼요. 진주는 가려져 있어요. 진주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주를 살려면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구입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유, 내 마음의 값을 치르고 그 복음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앗 비유는 결실, 궁극적으로 씨앗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의 마태복음의 신앙 공동체는 이 구원 비은유, 구원 메타포, 이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이들은 거치는 돌같이 갈등이 있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는 던지면서 신앙 공동체에게, 그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게 씨앗의 운명에 대해서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가져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운명을 걸어야 할까요?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운명을 걸고 있길래 하나님 나라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면서 마태는 마무리해요. 오늘 네 가지 씨앗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라고 상징되는 사단이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갔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지 못하였고,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는 싶은 마음도 있는데 세상 근심과 염려,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근심을 늘 같이 갖고 생활하고 또 재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라지 못했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첫 번째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치는 마음, 이 메시지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때로는 누군가는 들기도 할 겁니다. 제가 인민대에서 상담했던 그 청년처럼 알고는 싶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보험은 들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약간 내 마음에 뭔가 이게 부딪히는 마음, 신앙을 갖고자 하지만 부딪히는 마음. 제가 비유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외칩니다. 불이야. 한 건물 안에서 불이야라는 외침을 듣는 사람은 눈에 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다 나갈 겁니다. 911 건물에서 뭐가 비행기가 부딪혔다라고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어떤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라고 들은 사람들은 오시고 뭐고 둘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나갈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외친다면 여기에 운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은 옷이 있든 없든 거기서 나갈 겁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안전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은폐되어 있고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헌신을 마태복음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불이 진짜 있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믿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우리에게 도래한다, 임박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 헌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전향하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은폐되고 가려진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